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도 받고 하나씩 나누어 보십시다. 저 뒤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는데, 제목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구하는이 아니라 구하시는, 우리 존칭, 우리 한글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우리가 원하는 예배 뭐예요? 우리의 소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과연 무엇인가, 그 말씀이에요. 요 시편 51편의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여튼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은 인도자, 지휘자,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언제였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가서 잠시 살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1장 보면 1절부터 12장까지 조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그 해라는 얘기는 다음에 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겨울에 추우니까 전쟁을 못 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이제 전쟁을 시작한 그런 때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요압과 부하들과 온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11장 1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얘기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바로 그리고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 팔레스타인은 너무 더우니까 낮에 낮잠을 잠시 자잖아요. 근데 아주 푹 잤는 모양이에요. 저녁 때 일어나 거닐다가 2절 마지막에 목욕하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3절 사람을 보내고 3절 마지막에 밧세바가 아니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햇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다윗에게 그 신하가, 임금님 이 사람은 손을 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는데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기간이었는데도 그때까지도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임신을 하고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아에게 가서 네 집에 가서 살아라. 그래도 오히려 그가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하니까 11장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그래서 15절에 맹렬한 싸움에 앞서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오히려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 명령하여서 죽습니다. 12장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런데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12장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 이 4배를 갚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 그랬더니 다윗이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다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여기 9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 10절 하반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죠.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라. 두 번째 죄고요. 또 14절에 보면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런 얘기를 세 가지 벌을 내리고 그 결과로 이제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그의 통해 차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다시 오늘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 첫째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요 밑줄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나는 죄에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은 늘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악설, 뭐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되기 전에부터 어쩌면 죄에,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 있음에도 사랑하고 계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도 죄 아닌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우선은 1절부터 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그 다음에 많은 긍휼, 이 인자란 단어나 긍휼이란 단어는 다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그 끔찍한 사랑, 레헴이라는 어머니의 그 자궁, 혹은 스프랑케디조마이 단장이 끊어지던 그 사랑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이걸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1절에 이렇게 시작했지요. 하나님이요, 이 말은 원문으로 뭐라고 해요? 야훼요, 이 말이 아니고 엘로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아무 선이 없어도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 말이에요.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하소서. 하나님께서만 내 죄를 사해 줘야지, 그 얘기예요.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나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숨을 쉬는 것도 죄 짓는 거, 숨을 마시는 것도 죄 짓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요 얘기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요 얘기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다윗은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 더 나아가서는 우리아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주께만 범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람이요 죄를 지을 때는 근본적으로 누구한테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에 꼭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해를 주는 상대에게 회개를 하고, 제가 밀양 영화 종종 얘기했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피해를 준 그 사람한테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라고 어때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죄되는 것이 뜻밖의 참 많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요, 죄악의 본질, 죄악의 본성.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 창세기 39장 9절에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관계 없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다. 근본. 자, 그래서요, 주께만 범죄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은 내 모든 삶의 원동력, 에너지, 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거기다가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모든 힘의 근원이다. 그런데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간절히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자꾸 생각을, 근데 자신 있게 내가 얘기하려고 해요.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뭐라고요? 반복.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다고 기억이 나도 이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침 삼키고 넘어가지 않고 또 얘기를 하려고 해요. 또 얘기.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자꾸 허물과 죄를 들추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누구의 죄가 보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누구의 허물이 보이고, 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다 가짜라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보고 목사님이 저러면 안 돼, 이건 다 가짜라니까.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해요? 그러죠? 아니,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봐야지, 나를 봐야지. 그래요? 안 해요? 대답 좀 해봐요. 응?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내가 순전하고, 그렇게 내가 깨끗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첫째, 내 허물과 죄가 보여요. 내 허물과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는 사람은 미안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만난 사람.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내 허물과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윗을 잘 봐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정죄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너는 잘한 거 뭐 있냐, 이것도 가짜예요. 너나 잘해라. 그런 얘기를 누가 잘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잘해. 아이고 전화 잘하지. 그렇죠?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이것도 가짜예요. 이것도 가짜예요. 그래요, 안 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보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가짜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발끈하는 사람도 가짜고, 우리는 다 가짜예요. 가짜라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나단이 다윗의 허물을 지적했잖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하고 뭐 요압이 어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단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섭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했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어째 우리 권사님 표정이 심각할까? 응? 뭐 어디를 다른 데를 봐, 나를 봐야지.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순전하셔요. 여기 4절에 하반절에 주의 말씀은 의롭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만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도대체 내 마음에는 안 들고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할까 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선하다.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동의할 수 없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하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각주에 보니까 정직한 영 해가지고 이 해가 써 있지요. 이 말은 견고하다고 써 있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영을 견고하게 해 주셔야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마음입니다. 근데요, 여기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단어하고 여기 있는 이 창조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정직한 영을 다시 창조해 주세요. 그래요. 그 말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새 마음을 주셔야만이 내가 정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우리는 창조교회 다녀요. 창조교회가 얼마나 나는 생각할수록 창조교회 목사를 하나. 이야,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새 마음을, 새 믿음을 늘 창조해 주시오.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창조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 재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벌레 같은 나, 벌레마다 못한 나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도, 사랑도, 헌신도, 충성도 다 늘 날마다 아침에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주의 전에 올 때마다 내가 새벽기도 나간다 이렇게 폼 잡고 오지 말고,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 계속돼야 돼.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계속 주어는 주님이고 나는 수동태고,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소서. 뭐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뭐 나의 의, 나의 자랑 뭐 이거 다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어때요? 사실은 괜찮은 왕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또 사울을 그렇게 뭐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보호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울도 안 죽였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도 지으려고 했는데요, 뭐 이런 거 하나 내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창조교회를 섬길 때 뭐 이런 저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만하면은 주변에 돌아보세요. 목사들 중에서는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뭐 누구가 어떻고 뭐 누구 어쩌고 막 다 그래.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막 코로나 때 막 정부에서 매스컴으로 희생타로 교회를 막 비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나. 아니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래도 아무리 못했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100배 1000배 못했지. 안 그래? 막 화가 나. 그러다가 깨달았어. 그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정치하는 인간들을 통하여,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를 정결하게, 교회를 순전하게,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찍소리하지 않고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오늘 우리 주변에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면 제가 늘 했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이것이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당하는 그 형편이었으면 1000배 1000배 더 못됐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내가 감히 누구를 정죄해요? 다윗이 이 순간에 나단 선지자한테 대적하지 않고 그 바세바한테 그 니은이 목욕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하지 않고 내게 죄다, 딱 이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혹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 나를 뭐 어떻게 하는 사람 뭐 할 때,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가 분노도 치밀어 울고 뭐 할 수도 있지만 돌아서서 조용히 있을 때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삐져도 오래 삐져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예요. 나는 한 번 안 보면 안 본다. 지가 잘한 게 뭐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얼른 돌아서요. 뭐 우리가 한순간 뭐 그러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딱 돌아서요. 돌아서 세 번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세 번째 뭐라고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범할 때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다 끌어안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하지 못한 죄가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러고 나니까 주의 은택으로 18절이에요.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주의 은혜로 택한 사람들을 시온에, 하나님의 교회, 또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자꾸 쌓으소서. 하나님께서 성을 쌓아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주께서 그때의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 제사 이름을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그들이 그때야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능력이 있어요.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는 딱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허물이 죄가 보이는 사람에는 나는 틀렸어요. 틀려. 주변에서도요, 뭐 목사가 어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놓고는 하지 말고, 그래도 친하면은 그러저러하지 말고 절대로 속으로는 저러면 안 되지, 딱 기준을 정하세요. 딱 기준. 우리 목사님들도 모여 보면은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요 늘 배우려고 하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경청하고, 늘 자기들의 부족함을. 근데 시원찮은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성도들이 수준이 안 맞아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시원찮은 남편들은 꼭 부인 탓을 해요. 반대로 시원찮은 부인들이 꼭 남편 탓을 한다. 나는 이런 얘기할 때 아멘이 나올 줄 알고 얘기를 하거든. 시원찮은 부인들이 꼭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 탓을 한다. 자, 오늘 설교는 완전히 꽝이야, 꽝. 다시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목회가 안 되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합니까? 오늘 결론은 완전히 꽝이네. 주께서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이 도대체 아멘이 안 나온 마음이 나 미치겠어.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주님, 돌보소서, 구하소서. 우리의 이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항상 주 앞에서 죄 중에서 잉태한 우리들이 주의 은혜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날마다 일마다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전한 상한 심령으로 자백하고 고백하여 의로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